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10절까지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주의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은요 야외 마당에서 올 한 해의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불평도 하지 않고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데 우연치 않게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라디오에서 듣다가 그러니까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성경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아,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너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일평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책을 보게 되니 말씀 가운데 손때가 가장 많이 묻고 또 눈물 자국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데가 어디였냐면 시편 37편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너무나 큰 은혜,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또한 소망,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은 너무나 많이 읽으셨던 본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2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셋째 하늘이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째 하늘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 위에 물을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더 나아가서 물 위에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바로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인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낙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환상과 계시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낙원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울타리로 경계 지어 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경계의 울타리를 세워 놓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워 놓았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을 보호한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울타리로 경계를 지어 놓으면은 그 안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낙원,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었을 때는 언제냐면 AD 5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AD 40년쯤 되겠죠. 학자들은 이 AD 40년경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간이 AD 40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바뀐 것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삶을 살아가기 직전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또한 내가 복음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걱정과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사도 바울을 올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들어가서 어떠한 음성을 들었을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가 울타리로 둘려진 이 낙원에 올라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과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확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새 힘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치고 내가 가야 될 본향, 내가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이 낙원이구나라는
이 확신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오겠구나. 그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아무도 끌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천국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낙원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허락해 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약간의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 소망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낭망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다면은, 또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쓰러져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이야기하냐면은 14년 만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자신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춰요. 왜 멈추냐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만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을 듣는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두렵기 때문이죠.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내가 공급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늘 간증하며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눔하는데 사람들이 그 나눔을 듣고 점점 누구를 높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나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마지막 결론이 내가 교만하게 되어 죄인으로 남게 된다면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는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무익이 될까요? 무익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죄인으로 결론된다면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받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높아지게 될까 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혹여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높이게 되고 또 바울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까 봐 은혜를 나누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며 자신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은혜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많은 주석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눈이 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눈의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숨겨진 질병이다, 간질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으니까 모함하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육체의 가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린 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브레이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동차의 기능 가운데에서 외관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달릴 수 있는 엔진이 몇 cc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동차의 기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고급진 자동차를 몬다 하더라도, 운전한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차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나니까 기어를 피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뒤에 놓고 그냥 내린 것이죠. 차가 앞으로 가니까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내 발은 땅에 디뎌 있고 자동차는 그러니까 스물스물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황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뉴스를 보면은 차가 굴러갈 때 사람들이 막 뒤에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왜 뒤에서 붙잡는지를 내심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꾸물꾸물 가고 있는데 일단은 차에 탔는데 페달이 두 개니까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큰 거를 밟았습니다. 큰 거를. 근데 큰 게 뭐였냐면 브레이크였습니다. 내려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큰 게 브레이크입니다. 큰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동차를 유심히 보실 때 그 브레이크 페달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왜 브레이크 페달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보다 브레이크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겠죠. 만약 페달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다면은 무엇을 눌렀고 무엇을 밟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큰 페달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중요하듯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적인 브레이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은요, 이 교만은요 계속 나를 질주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죄. 교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의죠, 나의 의. 내가 드러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거리를 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별다르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말도요 살짝 바꿉니다. 네가 했다라고 말해. 내가 했다라고 말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말하다 보면은요, 이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인데, 내가라고 말하면 교만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모님께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혹여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인을 줄 거냐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인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내가라고 말하지 마. 라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말하고 싶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은 그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죄의 깊은 구렁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멈추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삶이 죄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죄를 향하여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넬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빗대어 늘 조명하며 나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함을 멈추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얻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삶 가운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연약함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을 기도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몇 번을 했냐면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이면 충분하다. 너의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은혜가 충분히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단어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은 바울아, 지금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내 능력이 지금 너에게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너가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사랑과 내 은혜가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바울아 힘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은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육체의 가시, 이것들을 내가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전달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일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딛고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외모가 다른 것처럼요. 직업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나만 누리고 있는 고통의 모습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손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러한 모습들이 모두 다 하나씩 아니 두 개씩 아니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수십 개 수백 개씩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그 고통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 때문에 동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큰 문제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처럼 느껴져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반대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를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 궁핍하고 박해하고 공고함 가운데 있어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비상구 없는 그 출구 안에서 비상구를 찾으며 돌아다닐 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탈출할 수 있는 그 비상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저는 바꿨습니다. 원래는 다른 찬양이었는데 지난주 설교 후 찬양도 그렇고 오늘 이장규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숨쉬게 한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확신한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내손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 나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단지 단 일주일 하루 한 번, 고작 그 1시간 반, 그 시간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중심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실 것이고, 셋째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삶에서 호흡하여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